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살라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여 셋째 하늘로 정말 천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보상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보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보상을 어디서 받을까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좀 뭔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받는 보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나의 보상은 하늘에서 주님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맞죠? 이렇게 됐거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제 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애착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위에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 애착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애착이 땅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하늘 보고 걸었나 싶을 만큼, 언제 하늘 보고 살았나 싶을 만큼 땅의 것들에 관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땅에서 조금 더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조금 더 내가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면 하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하늘의 소망도 없게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땅에 있는 것들에 가 있고 땅의 일들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까 이렇게 염려하다가 머리도 이제 지끈지끈 아프는 거예요. 이 골머리 하다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마음도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땅의 일들만 관심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화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걸어요? 걷는다가 뭐야? 사는 거예요. 산다, 생활한다, 행한다, 걷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첫 번째 적용은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첫 번째 적용은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삽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는 구원은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옛사람이, 근데 이걸로 믿지 않고 육신이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사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9절 마지막 끝부분에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생각이 온통 땅의 일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라는 말을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성경이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에 대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생각, 땅의 일들에 대한 생각, 하나님과 원수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땅의 일들에 관한 생각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가게 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며, 예.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생활 방식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늘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 생각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생활 방식도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거고 사도 바울의 생각도 하늘에 있는 것이고 관심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보상, 이 나의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이 땅에서 뭔가 대가를 받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보상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값없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나는 남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권리는 뭘까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떠한 권리인가? 복음 안에 있는 권리.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예.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살 것을 주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일하지 않고도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는 뭐예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일하지 않고 복음만 전해도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해도 복음만 전해도 다 먹여주시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남용도 할 수 없는 거죠. 아예 사용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보상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손수 일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 필요를 채우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 이것이 나의 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 넘치는 보상으로 정말 친히 보상을 주실 줄을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넘치는 큰 보상들을 많이 받을지 저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의 보상을 이 땅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애착을 두며 하늘의 보상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이 시간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을 좀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실 그 보상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시민들은.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뭘 해도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 자유로운 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자유로운데 나는 스스로 종이 됐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땅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한다, 사람을 얻었다 이런 말들 많이 쓰기도 합니다. 사람을 얻었다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얻었다, 내가 사람을 얻었다, 저 사람을 얻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저 사람을 나한테 좀 그 좋은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뭐 나에게 이끌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얻었다 라는 것은 잃어버릴 혼을 얻은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혼을 얻은 것, 즉 사람을 얻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 사람이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았다, 이게 사람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네, 말씀 잘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얻고자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같이 된 이유, 약한 자에게 약한 자 같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고자 한다, 사람을 얻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혼을 구원했다 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을 구원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얻는다 라는 말씀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람을 얻는 것,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뭐에 쓰래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데 그 자유를 쓰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낮춰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을 얻고자 함,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
내 자유가 육신의 기회로 쓰여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김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같이 된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이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같이 된 거예요. 그냥 이유는 그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과 같이 된 거예요. 동질성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랬다 저 사람한테는 저랬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사람에 맞추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잘 보여주는 선교사님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중국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은 중국의 선교를 하면서 중국인 같이 됐어요. 그냥 중국인 같이 돼서 중국인이 먹는 음식 그대로 그냥 같이 먹고 중국인 같이 똑같은 옷을 중국인이 입는 그러한 옷을 입고 중국인 같이 이 머리 모양도 변발 모양 있죠. 변발 모양하고 그냥 중국인 같이 똑같이 생활하면서 한 거예요. 그들과 같이. 다른 선교사들은 중국에 와서 또는 아시아에 와서 선교할 때 서양에서 본인들이 살았던 고국에서 본국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조금 뭐 포기하고 좀 낮춘다 하더라도 동질성 그들과 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달랐던 거예요. 완전히 그들과 같이 돼서 변발하면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과 같이 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혼들을 정말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들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대할 때 자기가 강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약한 자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어서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약한 자가 마음의 문을 열겠죠. 그렇죠. 나 동질감이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말씀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받아들이되. 예. 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한 자를 강한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했죠. 믿음이 강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받아들였고, 두 번째,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사람의 약함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약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약한 거 보면 그 약한 부분 슬슬 긁고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내가 이겼다라고,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에 찬 논쟁을 하게 되면,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약하잖아요. 가끔 잘 알거든요. 강하잖아요. 그럼 논쟁할 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 이 강한 자가 논쟁을 일으켜가지고서는 막 하는데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약한 부분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 속을 긁거나 약한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논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대할 때 성경의 원칙 첫 번째는 뭐예요?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로마서 15장 1절 2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자는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일을 돌아가고 그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예,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하래요?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줘야 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약하냐라고 이렇게 뭐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그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 담당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한다. 약하니까 금방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는 함께 슬피 울라. 그 사람 같이 돼서 그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 같이 함께 위로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얻고자 함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약한 자들을 이렇게 대할 때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옳고 그름만 따지고 육신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의 물로 저희가 또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뭐 이렇게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여기 어디 가가지고서는 기독교인들이 뭐 찬양 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길 막고 막 이렇게 실족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뭔가를 이해는 하겠으나 뜨거운 뭔가 마음을 이해는 하겠으나 성경에 따른 올바른 덕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실족거리를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실족거리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또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기독교인 막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된 거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됐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 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사람을 얻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사도 바울은 뭘 행하든지 지금까지 우리 말씀 쫙 살펴봤죠. 무엇을 행하든지 다 뭘 위해서 지금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통해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내가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산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라. 온통 관심의 초점이 다 삶의 생활 방식이나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해 맞춰진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나의 비전을 위하여, 나의 꿈을 위하여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면 어떤 삶이 그런 복음을 위한 삶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야. 기도하는 것. 또
정말 이 어려운 정말 나라와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선교사님으로 가신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지나 책자나 그 밖에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많은 경비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게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거고 복음에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또 내가 직접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지를 나누어 주거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아멘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가는 것.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자원함과 기쁨으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주님 오시면 이제 큰 보상이 있습니다. 나의 보상이 어디에 있냐 했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면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주시는 하늘의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